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서울에 홍보리심이라는 보사님이 계셨어요. 아들 둘, 딸 둘인데 마지가 아들이고 막내가 아들이고 가운데 둘은 딸인데 위에 셋 아이는 그렇게 착하게 공부를 잘했는데 막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집구석을 뛰쳐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구석을 뛰쳐나가는데 아버지한테 꾸지럼을 들은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꾸지럼을 들은 것도 아니고 형이나 누나에게서 꾸지럼을 듣거나 핀장 들은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꾸지럼 들은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참 착한 아이, 모범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연히 한 번 나가더니만 한 일주일 후에 들어왔는데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주기적으로 집구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한 일주일, 열흘. 처음에는 아버지가 꾸지럼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화를 내가지고 엄마만 볶아 붙이는 거예요. 자식을 따끔하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우여 하니까 저기 버릇이 안 고쳐진다.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가 아들하고 한 방에서 앉지도 안 하려고 하고 한 방에서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더더구나 한 상에서 밥을 안 먹으면 엄마만 죽을 지경이에요. 아들하고 남편 사이에서 엄마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괴팍한 남편을. 도대체 원인을 몰랐다 이겁니다. 이 버릇이 장장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 갈 때까지 이 버릇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느 파출소든지 어느 경찰서든지 아가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이게 없어요. 밖에 가가지고도 절대 남에게 요구를 얻어먹거나 남에게 꾸지럼 들을지 나쁜 짓이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저 한열흘 만에 아가 새까맣게 들으면 어떻게 먹었냐 하면 연탄 구루마 뒤에 밀어드리고 라면 한 그릇 얻어먹고 하룻밤 지냈고 잠자리는 어디서 잤느냐 그러니까 일하는 아저씨들이 잠자는 바리에 가서 끼서 잤다 하고 아이가 그렇게 사건을 밖에 나가도 절대 남에게 해로운 짓은 안 저지렀다는 이야기예요. 주기적으로 나가는 버릇 이게 안 고쳐질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는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완전히 퇴학감이죠. 무단결석이니까 3개월, 4개월 만에 일주일씩, 열흘씩 무단결석을 하는데 중학교도 결국 엄마가 가가지고 하니까 평소에 아이가 착하니까 사고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 엄마가 가지고 부탁해서 중학교 졸업장 만드는 고등학교에서는 더더구나 퇴학감이죠 이게. 근데 아이도 착하지요. 부모도 착하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부탁해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만들었어요. 졸업을 시켰어요. 근데 대학은 지 자신이 공부도 똑똑히 안 하는 게 아버지 엄마 고달프신데 대학 간다고 해서 돈 쓸 필요 없으니까 나 대학 안 가겠어요 해서 안 보낸 거예요. 큰아들을 장가 보냈고 큰딸을 시집을 보냈고 둘째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큰아들한테서 아들 형제, 큰딸한테서 남매, 적은 딸한테서 남매가 났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해결책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거죠. 둘째 딸 시집을 보내놓고 외솔녀가 태어났는데 이 외솔녀가 돌 안에 설사를 하더니만은 전미기가 무슨 속에 먹은 게 뭐 있어가지고 설사를 계속 하겠습니까? 아이 몸에 피가 줄줄줄줄 흐른다 이겁니다. 설사병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젖만 몇 모금 빠는 게 설사 하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물이 줄줄 흐르던 게 피가 줄줄 흐르는데 이 아이를 안고 서울 시내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다니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고 병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보사님이 이거는 병원이나 이쪽에서 치료하는 병이 아닌갑다. 부처님이 딴 방법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인천의 어느 절에 기도를 갔어요. 근데 그 절은 지금도 그 스님이 그런 짓 하는지 몰라도 이 스님은 기도를 딱 3일밖에 안 시키줘요. 3일 시켜주는데 목탁을 치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게 아니고 법당에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멋대로 지장보살을 부르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목탁도 없고 개개인이 지장보살 하는 거지요. 법당에 30명 가가지고 지장보살 멋대로 자기들 개개인이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스님이 목탁 쳐서 1시간, 2시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고 싶은 사람 밤새도록 지장보살 앉았고, 몇 시간 하다가 와서 자고 싶은 사람 오는 거고. 이 엄마가 그날 오후에 가가지고 저녁밥을 얻어먹고 밤에 지장보살을 부르는데 법당 안에 한 3, 40명 앉았다 이겁니다. 지장보살 하고 있는데 시계가 10시나 11시나 됐다고 싶은데 자꾸 자기 귀에 여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여자들의 통곡 소리가.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와 이럴까. 내가 한평생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다시 정신 차려서 지장보살을 부르다가 보면은 자기 귀에 여자들의 곡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복을 한 여자가 서인가 너인가가 자기 곁에 서서 운다 이겁니다. 쳐다보고 참 이상하다. 법당 안에 한 수십 명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이 여자들의 소복하고 머리 헛토린 여자들의 모양 쳐다보고 이 여자들의 소리 듣는가 싶어서 딴 사람들 쳐다보니까 딴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그 모습을 쳐다보고 그 소리 듣는다 이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생각에 지장보살을 부르다가 부처님 쪽을 쳐다보니까 탁자 앞에 고모 세 사람의 이름이 딱 걸리더라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이런 현몽 같은 걸 겪어보면은 앞뒤 시간이 없습니다. 앞뒤 시간이 없습니다. 고모 세 사람의 이름 딱 쳐다보면서 어렸을 때 큰 고모 둘째 고모는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많고 막내 고모는 자기보다 오히려 1살인가 아래인데 고모 세 분의 이름 쳐다보면서 어렸을 때 흉허물 없이 고모 조카 사이에 막 장난치고 재미있게 놀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던 일 중간에 뿔뿔이 결혼이니 뭐니 해가지고 각각 집집마다 허털어져서 고생하다가 그 고모들이 6.25 사변 절에 죽은 고모도 있고 6.25 사변 중간에 죽은 고모도 있고 이런 생각이 나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입에서 걷잡을 해서 대성 통곡이 터져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 세 분의 이름 걸리는 것하고 이거하고 한순간에 일어났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먼저 이것도 모르는 거죠. 고모 세 분 이름 쳐다보면서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대성 통곡이 터져 나와가지고 법당이다, 기도 중이다, 수십 명이 있다. 이것도 잊어버리고 막 혼자 대성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자기 정신도 모르게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와가지고 부처님 탁자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탁자를 두드리면서 부처님 불쌍한 우리 고모들 제도해 주세요. 막 탁자를 붙들고 소리 과음을 지르면서 대성 통곡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법당 안에 수십 명이 완전히 사람이 미쳤잖아요. 법당 안에 수십 명이 자기 기도 잊어버리고 전부 쳐다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차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저 사람들이 전부 나를 저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우물에 세수를 하고
바람을 쏘이고 때는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고모 세 분을 위해서 지장보살을 불렀다 이겁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먹지 않고 법당에서 그대로 낮이건 밤이건 고모 세 분을 위해서 지장보살을 불렀다 이겁니다. 사흘째 아침 얻어먹으면 가야 되는데 첫 새벽에 워낙 무리하게 해놓으니까 깜빡 이렇게 눈이 감겼던가 보죠. 큰 고모는 어디 간다 하면서 담보찜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고, 둘째 고모는 어디 가신다 하면서 담보찜 사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셋째 고모는 담보찜을 싸는 것만으로 하다가 꿈이 깼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에 큰 고모, 둘째 고모는 가셨는데 셋째 고모는 아주 안 가셨는갑다라는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외솔녀의 병이 꾀병처럼 났었더라 이겁니다. 설사를 하다가 피가 줄줄줄 흐르던 그 외솔녀의 병이 꾀병처럼 났더라 이겁니다. 그래도 가슴에 셋째 고모는 아주 안 가셨는갑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3개월 후에 어떤 단체가 방생 간다는 데 따라가지고 서울 사람이니까 이 강원도 남이섬이라고 섬이 있죠. 한강에. 남이섬 물가에 딱 섰는데 셋째 고모가 6.25 사변 때에 강화도 피란 간다고 담보찜을 싸가지고 바닷가에 와서 섰다가 포탄에 죽은 생각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방생 간 것도 무엇이고 잊어버리고 딴 분들은 법회하고 법문 듣고 맞이 올리고 축원하든지 말았든지 자기는 그 고모 생각이 난 그 자리에서 셋째 고모를 위해서 지장보살을 한 2시간을 서서 까딱 따놓고 불렀다 이거예요. 곁에 사람들이 행사가 다 끝나가지고 가야 되니까 사람 모으다가 보사님 뭐 해요? 가야 돼요. 차 타야 돼요 해서 차를 타고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니까 셋째 고모가 어디 간다고 해서 날아가는데 천장을 뚫고 용마루를 뚫고 훌라라 가버리더라 이겁니다. 고모 셋을 그렇게 천도하고 나니까 막내 아들의 버릇이 딱 고쳐졌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10년이 넘도록 왜 저러는지 뭐 때문에 저러는지 원인을 몰랐는데 결국 나중에 확인하니까 고모 세 분이 너는 우리들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데 조금 눈치채라고 해서 고모 셋이서 자식을 번갈아서 들고 나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고모 셋을 천도하고 나니까 집안의 풍팍은 막내 아들의 버릇이 그대로 나사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천도제 지낸다고 하면은 꼭 어디 스님네를 모시고 와서 뭐 음식 차려놓고 뭐 의복 같은 거 해놓고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내 기도만 자기 해드리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조상님네를 위해서든 친척을 위해서든 내가 지극히만 기도해드리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내 노력은 선반에 올려놓고 어떤 스님네 모시다가 의복이나 해주고 밥이나 몇 그릇 해놓고 천도해야 천도제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이러듯 법계 살림살이는 밥 한 그릇 안 차려줘도 돼요. 옷 한 가지 안 해줘도 돼. 지극히만 기도해드리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도 배웠다, 봤다 하는 게 꼭 나무를 높여야 되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꼭 뭐 하려고 하면 나무를 높여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 내정성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꼭 누구 넙하면은 빨리 끝나는 거고 넙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법계의 살림살이는 내 정성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나이 많은 엄마들, 아들, 딸을 길러본 엄마들은 다 경험했지만은 아이가 병을 지닐 때에 그 아이의 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고 아버지, 엄마가 만듭니다. 소아마비, 내성마비에 걸리는 자식은 그 부모가 다 만들었지 그 아이의 전생에 업도 있지만은 그 내성마비, 소아마비 만드는 것은 아버지, 엄마가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자식을 길러본 엄마들이 노련에 후회하면서 내가 내 혓바닥으로 저걸 골병을 들이고 내 혓바닥으로 저걸 병신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를 만드는 건 아버지, 엄마 몸뚱어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육체관계를 갖기 전에 정신상태, 이게 뱃속에 들어간 자식에게 커다란 영향이 있고 아이를 뱃속에 지니고 있으면서 아버지, 엄마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전부 그 아이에게 다 쌓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병을 지니는 것은 지 전생 업도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아버지, 엄마의 정신적인 작용이 아이에게 골병을 갖고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가짐이 아이에게 골병을 만듭니다. 내가 늘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입학시험을 방해한다고. 혓바닥으로는 다 하지. 아이고 내 손자가 이번에 시험 치는데 잘해야 될 건데 혓바닥 못하는 부모 없어요. 그러나 아들, 며느리가 그 입학시험 치는 자식 때문에 홀랑 빠졌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릇한 섭섭함, 어떻게 생각하면은 소외감, 섭섭함, 괘씸함, 이게 바로 손자 입학시험을 방해하는 새까만 먹구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 입학시험을 칠 때 늘 엄마에게 부탁할 때 노인들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노인들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는 소리를 내가 늘 부탁드려요. 혓바닥으로는 다 하는데 실제 꿈틀거리는 마음 생각은 엉뚱하거든요. 이게 대우주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리킴은 요 꿈틀거리지 않도록 단속하라 이겁니다. 아무리 혓바닥으로 잘해봐야 요거 꿈틀꿈틀 하고 나면 다 헛일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이 오는 거니까 절대 거부하지 마시고 다 받으십시오.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고 나가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